뭐 무분별하게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안 되는데요. 뭐 그냥 없으면 그냥 가죠.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아마 다 여기 예전에 신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대부분이신데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다 찾아서 쫙 넘겨서 성경을 읽고 했던 그런 예배 시간이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한번 가끔씩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5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신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100번도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한 국가를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금 우리 전 세계는 두 가지 이념, 두 가지 체제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체제를 나누는 기준이 이념입니다. 이념. 이데올로기라고도 하는데요. 이념은 뭔가 하면 어떤 사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체제를 가지느냐 하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사유 재산, 그 다음에 개인의 이윤 추구, 자유 경쟁, 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걸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 북쪽에 계신 분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옵니다.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본주의 체제와 좀 달라요. 개인의 이윤, 개인의 소유가 없고요. 국가와 사회 전체의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소유입니다.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이 분배 방식이 그런 거예요. 평등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농민이나 또 힘겹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소작농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어서 힘든 대부분의 서민들이 거기에 이렇게 사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뭐 좌우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고요. 지금도 그런 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운영하는 나라와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체제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본성하고 잘 맞습니다. 우리 욕심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똥 살 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재미가 있어서 경쟁하는 재미. 그 경쟁하는 재미 속에는 결국은 뭔가 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보장되는 그 자유는 성경적인데 보면은 그 형태는 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이상은 좋은데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니까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고 강제로 분배하고 강제로 하면서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이제 모순되는 구조가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이기심인데 뭐 해봐야 내 거 안 되는데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모든 삶의 동기가 납니다. 삶의 동기가 이기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체제,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붙으면요, 자본주의 체제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를 이루는 사람이 기본적인 욕망과 특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맞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왕국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체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거든요. 뭐 왕국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어떤 체제일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진 이념에 따라서 만약 우리가 아니야 이 자본주의 체제는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이 불균형 평등하지 못한 거야. 공산주의 체제가 좋아. 라는 이념을 가지면요. 국가를 바꿔야 합니다.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북쪽에 살아보니까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이념을 받아들이면요. 국가를 또 바꾸잖아요.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게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념과 가치인지 아니면 자본주의에 속한 이념과 가치인지를 오늘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가치가 자본주의 이념에 종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국적을 바꾸는 것은
그 국적을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이념과 어떤 가치, 어떤 체제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국적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국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냥 이 땅의 백성으로 그냥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그냥 그러고 살고 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체제로 우리가 갈아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이념은 자본주의 체제로 살아간다면, 그런 이념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모순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인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그 이념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맞다면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사느냐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이 체제 경쟁이 소유와 어떤 소득에 대한, 소유와 소득과 분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70년 이상, 80년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유와 분배와 이득에 대한, 이윤에 대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흥분했습니다. 야, 이거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에서는 그냥 놀고 먹을 수 있겠네. 예수님이 그냥 날마다 보리떡 떼서 나눠 죽으면 그냥 날마다 줄 서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국가 체제를 살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마시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경제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양식에 관한 것, 물리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상을 주님께서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사상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 어떤 이념을 우리가 선택하고 누가 어떤 이념으로 그 마음을 통치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왕국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천국은 할 때 그 천국을 세우시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그거는 세웠다 치자.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받아들였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광야의 40년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의 그 5천 보리떡 5병 이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봐라, 5천 명도 2만 명도 먹이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마치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이 보리떡 떼서 나눠주고 우리는 얻어먹고 그런 시스템인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보장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에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여하시는 가까이 있는 삶의 의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참 감사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열심히 기쁨으로 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그 일이 잘 될지 못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잘 되고 못 되고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중요하지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정신으로 했느냐보다 어떤 성과를 냈느냐를 따집니다. 홍 집사님 그렇죠? 직장에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요, 이윤이 곧 그 기업의 목적이거든요. 기업의 목적은요, 돈 버는 데 있어요. 이윤 창출했단 말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어쨌든 이윤 창출, 그래서 내 소유를 가지는 겁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든지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동기가 나를 위한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인점입니다. 그 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집권자들이 막 건세 잡고 이렇게 지배하는 그거 좋아 보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요, 집권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경받기 때문에 집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집권자가 되면 더 가난하고 더 힘들면 집권자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요, 반장하려고 서로 막 줄 서서 길을 서고 반장하려고 그러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반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데 바쁘고 이것저것 심부름 해야 되고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생기부가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반장 별로 취미 없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반장 서로 하려고 하는데 대학교 과대 하는 거요. 그 심부름꾼이지 뭐 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집권자가 통치를 받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그렇게 산다면 집권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집권자가 되는 그 개념하고 하나님 나라의 집권자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집권자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네. 여기 보면 예수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유년 시대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데 곧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오직 이 한 목적을 위하여 인생 전부를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와 완전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존중과 인정을 받고 명예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까? 하고 하는 그 이기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데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보면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두가 다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인류가 살아가는 그 원칙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모두가 다 잃어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칙과 목적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 나라의 그 이념과 그 체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 왕국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유를 허락하셨습니까? 소유를 허락하셨죠. 소유를 허락하셨는데 성경적인 소유의 개념은요,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관리인의 개념입니다. 청지기 관리인의 개념이에요. 소유란 것이.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것이 자익이 되는 게 아니라 다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정직이니까요. 2달란트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긴 다음에 주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2달란트가 힘들었을까요? 5달란트가 힘들었을까요? 5달란트가 더 힘들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0평을 농사 짓는 거하고 100평을 농사 짓는 거하고 누가 더 힘들겠냐고요. 성경적인 소유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소유가 아니라 관리인 청지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이유는 나만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과 목적은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도 살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년 제도가 있잖아요. 희년 제도도 있고요. 똑같이 출발해서 열심히 지냈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특출해서요. 한 7년 지나니까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새 다 떨어먹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종으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이 되면 히브리 노예들은요. 다 풀어줘야 합니다. 부채도 다시 탕감해주고 다시 원점 땅을 샀으면 예전에 그 소유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땅이잖아요. 땅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샀어도 그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생산할 그 기간 동안 일할 그 권리를 사는 것이고 그것을 많이 사서 내가 부를 축적하면 성경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다. 그 모든 부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거기는 섬김과 겸손이 있고요. 세상 나라는요, 교만과 지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 나라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방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이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이 이 세상 나라 자본주의 체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조차도 우리의 삶의 원칙조차도 이렇게 지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념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공산주의 체제처럼 어차피 내 거 안 될 테니까 대충 눈가림 아웅식으로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청지기와 관리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죽게 하듯 열심히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끝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생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하다 보면 특별한 기회가 옵니다. 특별한 기회가 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다른 어떤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 기회와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위치에 두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영역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주신 가까이 있는 일들, 내가 죽게 하듯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떤 기회를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좋은 기회를 줘서 내가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나도 부자가 되겠지, 나도 성자가 되겠지, 이런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열심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의 중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을 내가 죽게 하듯 내가 해야겠다. 라는 가치로 우리의 생각이 막 새롭게 세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다. 오직 이 한 목적을 위하여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그런데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세팅된 우리가 이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원칙을 따라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 나라 백성들은 태평한 백성입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저 날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면 그것도 괴로운 일인데, 날마다 주어진 일들을 그저 아무런 걱정 없이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거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들어보니까 이상적인데, 이게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도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는 그 지배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택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배력은 선택력이고 의지입니다. 그 우리 마음의 보좌지요. 통제실입니다. 보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뭐 어떻습니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져도 나는 그래도 나는 이 하나님 약속을 믿기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한 번 할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밤낮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신념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신념이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제가 그 김옥량 교수님 옛날에 살아계실 때 교육학 박사였는데요. 지난까 그분이 그때 강의하셨거든요. 이래요. 교육에 대해서 그때 무슨 강의하실 때 신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 신념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이념, 신념이 좋은 거잖아요. 그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로 갔더니 거긴 더 피곤해.
갈 데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국적을 하나님 나라로 지금 우리가 다 바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끼었어요. 국적은 바꿨는데 아직 이념은 이 자본주의 이념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절반 딛고 여기도 절반 딛고 절반은 한쪽은 바벨론 국가에 있고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는 거예요. 교회 오면 믿음이 좀 있다가 나가면 어떻게 살고 날마다 걱정과 짐을 지고 세상 사람들 보면은 나는 이래가 되겠나. 성경 보면은 이 비현실적이고 여러분 성경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입니다. 현실. 하나님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추상적인 그 약속과 말씀이 현실이란 것은 그것이 실체고 실제란 것을 우리의 삶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성경이 거기 진짜네. 저기 실제구나. 이상이 아니라 실제구나.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구나. 이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해요. 진짜 그걸 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있어서 이기심이 있어갖고 막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살아보니 그거 참 피곤한 거예요. 그게 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태평인 겁니다. 태평. 왜? 공중의 새가 태평이듯이 그죠? 오늘 내가 부지런히 먹이 물어 나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이 최고 맞습니까? 그 최고예요. 그죠?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장사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기쁘게 장사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게 다 내게 아니라 다 주의 거예요. 그냥 그죠? 이 땅에서는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 시기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뭐 뒤에 모함해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맨날 서로 복수하고 서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도 피곤합니다. 그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너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목적이에요. 나는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할 거야.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원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새롭게 세팅해야 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면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이지요, 현실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정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장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다가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고 굴도 없는데 편안하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뭐 소유나 이런 것을 다 가지지 말고 무소유로 공동체에서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주어진 시스템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고 그 소유가 관리인의 개념으로 주셨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과 의도와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목적과 동기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삶입니다. 뭐 어차피 하루 밥 3끼 먹는 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이렇게 실험했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면 우리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샘플로 기록된 것이 성경 예시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하늘에 가야 합니다. 걱정 없이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보시겠습니까? 오늘 국적을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이념 다 뒤집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서 살았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세뇌돼 갖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전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줄 알고 남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그 트랙을 달려가니까 우리도 그 트랙을 달려야 되는 줄 알아요. 바벨론의 트랙을 돌기를 멈추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직 이 한 가지 목적,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그러한 자유함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35장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에 대한 목적 때문에 참 피곤하고 힘들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오직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살아가셨던 그 한 가지 목적을 우리도 배우고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시민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